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가족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5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흔히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삶에 대한 여러 가지 통찰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결국 공술의 공수거이다. 세상에 내 것이라고 움켜졌던 것이 결국 죽음의 문턱을 통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는 이 말은 삶의 가치를 재화가 아닌 선한 마음과 선한 행위에 두라는 말로 자주 통용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이 말이 인간의 삶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또 다른 통찰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인간은 누구나 채우고자 하는 갈증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이라면 우리가 물어야 하는 더 중요한 삶의 질문은 바로 삶을 그렇다면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입니다. 채우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비우는 것만이 꼭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삶을 채우고 또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해 비우는 작업이 더 중요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해 보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엇으로 오늘 하루를 채우시겠습니까? 선한 것을 채우기 위해 반드시 비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였다고 말해줍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과 더불어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에 시작된 보리 추수를 끝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곧 수확이 있는 절기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채우는 절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오순절에 10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성령께서 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2절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창세기 첫 장에 등장하는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세계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을 떠올리게도 하고,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던 것과 흡사한 일이 오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가져온 새로운 시대, 새 창조의 시대의 첫 열매, 첫 수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체험받은 제자들은 이제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과 성전에 임하였던 것과 같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고 채우시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마치 불의 혀처럼 보이는 것들의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불은 심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소개하였고, 그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성령께서도 행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시작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제단 위에 제물을 사르듯 우리 자신을 비우게 하시는 분입니다. 각 사람이 새 창조의 영으로 체험받도록 우리 자아를 완전히 태우시고 그렇게 비우시는 분입니다. 임의로 부는 바람과 같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방식은 때에 따라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비우고 채우게 하심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자 오늘 본문은 기이한 일이 생겼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이 여러 방언으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온 지면에 가득 차자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인간의 죄의 번성함을 비워내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천상에 닿을 법한 높고 거대한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높아진 마음과 계획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과 마음을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다르게 하여 모두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자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갈등과 대립과 분열이 생기고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자 바벨 탑을 두고 일어났던 사건과 같이 여러 방언으로 사람들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벨 탑 사건과 달리 비록 여러 방언으로 사람들이 말하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통이 불가능하였던 구약의 바벨탑 사건과 달리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성령의 방언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관계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초언어적인 신앙 공동체, 연합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부흥의 사도행전을 쓰신 박대영 목사님은 사도행전 2장의 이 사건을 가리켜 바벨탑의 저주를 전복시킨 사건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스스로 채우고자 했던 바벨탑 공동체를 해체시켰던 하나님께서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는 성령의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중반부에서 바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등장하는 2장 후반부를 보시면 이제 그 성령 공동체가 새로운 방식으로 연합을 모색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체험받은 성도들이 자기를 비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체험받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품고자 자기의 생각과 소유를 비우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들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벨성이 일거에 무너지고 바벨탑의 저주가 전복되고 축복으로 전환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움켜쥐어 보려는 우리 손이 베풀고 기도하는 손으로, 또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데 사용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성령님, 오늘 하루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마음속에 새겨 주시옵소서.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같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고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으로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채우시는 삶을 고대하며 그리하여 우리를 비워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은혜와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드러나는 은혜를 구하오니 능력의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상치 못하고 뜻하지 않던 육체의 질병 앞에서 힘들어하며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애쓰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팔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다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큰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